5월 12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유치부를 섬기던 전도사 시절 때의 일입니다. 여름이 되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성령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렴풋이 알게 된 유치부 아이들에게
성령님을 가르친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성령님을 묘사한 단어, 비둘기나 바람이나 불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것으로만 성령님을 표현하기에는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할 것 같아 참으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질문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치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과연 성령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같이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성령님을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나와 교사들이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적게 설명하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성령님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두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어떤 의지와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우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즉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사 감동을 주신 이상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치 않게 되었고 늘 해오던 것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었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었으며 원래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와 열심은 그 어느 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감동으로서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자만이 온전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입술과 행동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기억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각 은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인데 이것은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어원을 따져보았을 때 은사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을 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각 사람의 특성과 개인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는 지식의 말씀을, 또 누구에게는 예언함을, 또 누구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 등 아주 다양한 능력을 각자에 맞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받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즉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받은 이 은사를 우리는 바르게 사용해야 하고 올바른 개인의 유익과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받은 이 은사를 개인의 욕심과 자랑으로만 사용한다면 결코 우리의 은사는 개인과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는 더 좋고 나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모두 귀하고 모두 값진 것들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귀중함을 따지고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령님을 통하여 받은 이 은사를 어떻게 개인과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과 고민과 성령님에 대한 의지를 우리는 반드시 또한 묵묵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개인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교회적으로는 각 은사에 따라 올바른 섬김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중간에 있는 7절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성령으로 하나의 주를 고백하고 한 성령으로 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 되게 하신 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한 신앙과 한 교회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섬겨야 합니다. 요즘 들어 우리는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우리의 발을 내딛어야 할지, 어디로 우리의 눈을 향해야 할지 참으로 혼란한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신 한 성령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개인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각자가 서로 성령 충만해집시다. 그 성령 충만의 방법이 예배라고 한다면 진실된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한 그 방법이 기도라고 한다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한 그 방법이 찬양이라고 한다면 열정적인 찬양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히 받아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섬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개인으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적으로는 올바른 섬김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눈물 닦아주심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